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위대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잘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인들에게 동포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향해 자기 형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를 보면
애굽 바로들의 이름이 모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이름들이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였습니다. 모세는 투투모세 2세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 관점은 성경의 관점과 같이 모세를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낸 자로 보는 것이 아닌 이집트어로 모세의 뜻이 신의 아들이란 뜻인데, 신의 아들, 즉 애굽인들의 신이라 생각하는 투투모세 2세의 아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이름으로 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안 것일까? 그것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키우려고 했지만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에게 맡겨서 키우게 되는데, 이때 보모로 나타난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죠. 그 어머니는 아기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아기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불어넣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24절은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자란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처럼 부모의 믿음을 통해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마음속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해서, 이 나가서의 원어의 의미가 정해진 길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동족들의 근황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정해진 길에서 빠져나와 민족들에게 가고 있는 것은 그가 애굽이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어렵고 고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나 모세가 자기 동포를 처음 만난 것은 썩 좋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불의한 것을 보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건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몸 상태도 매우 건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자를 괴롭히는 이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서 보면 모세가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인이 때린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을 때
상대방을 제압해 죽이는 이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치밀하고 또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아직은 공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행동하는 성격임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다음 날인데 또 잘못한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동포를 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발각된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왕조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전제 군주 제도에서 왕이나 그 가족은 절대 권력입니다. 신과 같이 여겼죠. 비록 양자이긴 했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 때문에 이러한 도망치는 문제가 야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세의 애굽인 살해 사건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애굽 궁중안의 세력의 견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그때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살인사건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는 부친 투투모세 2세의 직통아들은 아니고 궁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투투모세 2세의 왕비인 하셉슈투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입양된 자가 모세였습니다. 투투모세 1세의 무남 동료이자 모세의 어머니 하셉슈트는 비록 아기는 없지만 투투모세 2세의 원 부인으로서 힘이 있었고, 특별히 투투모세 2세가 일찍 죽자 애굽의 실권은 그녀에게 넘어가고 그의 아들 모세의 위치는 매우 격상되어 있었습니다. 섭정왕으로 첩의 아들인 투투모세 3세가 왕위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확고한 왕권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의 정적은 모세입니다. 호시탐탐 모세를 제거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이때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했다는 보고가 나오자 그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화시키고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할 때 이 찾았다는 뜻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로가 모세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도망쳐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행동하는 성격에다가 오늘 세 번째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불의를 참지 않고 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쫓아낸 것은 좋은 기회로 돌아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서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르우엘의 딸들이 아까 모세가 우물에서 도와준 얘기를 하면서 건져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표현을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 때에 네 개의 동사,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게 하노라의 이 건져내고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서 아까 구해준 여인들 중에 맞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둘을 낳고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습은 마치 옛날 야곱이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 삼촌 라반에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부족했던 인격을 닦고 미래를 준비한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특별히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애굽 왕자일 때의 40년을 somebody, 자신이 뭔가 됐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불의를 못 참고 행동하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위한 정의감보다는 somebody, 내가 무엇인가 됐다라는 자기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한 40년을 nobody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의 소유가 없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마지막 40년을 D.L. 무디 목사님은 가스바디다,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헌신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nobody,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겸손한 자로 준비되고 있을 그때 애굽 안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의 시계도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양자로 입양시켰던 공주 이 하셉슈트는 모세가 도피한 후에 4년 후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생명을 끈질게 노리던 투투모세 3세도 죽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투투모세 3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러나 왕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라.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주를 앙망하는 백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시 약속을 붙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열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그때는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는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 정도는 된다, 썸바디일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디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내 힘과 방법만으로 연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목요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